오늘 설교 말씀을 돕기 위해서 목회 칼럼에 옮기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텁텁하지만 읽을 때는 같이 봐봐요. 주부에 보면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간신히 생활하다가 해가던 13세의 존이란 소년이 있었다. 존은 비가 내리면 항상 진창길로 변했던 교회 입구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어느 주일 존은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임금이 7센트였는데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깔기 시작한 것이다. 그 길고 넓은 길은 존을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이나 걸리겠지만 이미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과 그쪽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하지만 기적은 1개월 만에 일어났다. 존의 헌신을 보고 반성한 교회 어른들이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한 것이었다. 이 기적을 이뤄낸 소년의 이름은 미국 백화점 왕이자 전 세계 YMCA 근무를 수없이 세운 존 워너메이커다. 그 기적은 기다린 자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신다. 산이 바다가 되어야 한다면 기도하고 한 삽씩 퍼서 나르는 믿음의 행동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이다. 우리의 작은 헌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아멘. 이 워너메이커는 워낙 가난했어요. 성경책 살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야채가게 점원을 하면서 그 25센트짜리 붉은 성경책 가죽된 걸 삽니다. 후일에 그가 정말 오늘 말한 대로 백화점 왕이 되고 엄청난 물질의 삶의 영혼의 복을 받았을 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아주 오래된 빨간 껍질인 성경책을 내어놨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는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간증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본문은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수도 없이 드렸던 것. 오병이의 기적. 아마 지금도 오늘 본문을 조금 읽으면서 오늘도 목사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설교하겠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실행이 되어질 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면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이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오지한 미래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사건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가 반드시 이곳에 지금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본문의 장면은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보리떡은 그 당시에 이 보리떡이 만드는 과정이 이제 거친 가루로 만들고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거친 가루로 만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한 끼 먹을 그런 음식이에요. 거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에 가면 그것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졌단 말은 가장 평범한 서민인 이 아이의 하루 점심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민수기 3장, 신명기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수를 헤아릴 때에 남자 만 20 이상을 헤아리고 여자나 어린아이 수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만 5,000명 있다면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더 많아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 베데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은 약 2만 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저는 믿습니다.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베데스다 들녘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남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길 느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될 줄은 믿습니다. 꼭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이 먹고 12가지 남은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 속에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거 한 번 칠 때마다 사람이 한 사람씩 죽어요. 2분 30분 교통사고로 중경상을 입어요. 거의 2시간마다 교통사고로 죽어요. 아무런 수도 없이 병으로 죽는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살게 하셔서 내게 생명 주셨다고 믿으면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치 않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이 먹고 12왕조가 남았다는 이 기적이 오늘도 가능한데, 그러면 이 사건에서 교훈을 받고 우리 삶에 이런 장이 열려지고 이런 믿음의 현실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삶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오병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내 삶의 상황과 사건의 일들을 믿음으로 판단을 하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려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동네와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할 조건이 안 갖춘 땅이에요. 이곳에 왔는데 제자들이 나와 말하기를 이미 날이 저물어 이곳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추위와 또 흙이 때문에 사고가 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의견이 뭐냐면은 주님, 저들 무리를 마을에 보내가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믿음의 판단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 사고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옛사람, 세상 가치관, 눈에 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순간부터는 이 판단의 기준이 내가 믿기 전에 판단 기준을 가지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장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사고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수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대로 두면 굶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보내서 다른 복음서 가면 유하여 먹게 하라. 주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 뒤에 말씀하신다고요.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판단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사사건건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고도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가면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만이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건 종교인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천국 갈 것이면 이 땅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딱 상황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누가 봐도 세상 가치와는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 제자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빈들입니다. 날 저물었어요. 그러니 빨리 저 사람들 보내서 먹고 살도록 하세요.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제 이 뒤에 가면 요한복음 6장에서 이걸 유월절이 가까웠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약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이들이 동역을 했어요. 놀라운 기적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도 결국은 딱 이 현실 앞에서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면 결정적인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렇게 보고 경험하고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마시고 했는데, 동행했는데, 결국은 이 순간 앞에서 믿음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인간적인 가치관은 판단은 이성적인 판단만 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것 때문에 갈 필요 없다, 보내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주라. 이게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의 문제가,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9장 13절에 가보면요, 12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오늘 제자들처럼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약 200여만 명이 넘는 그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출애굽 당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그들로 똑같은 생각이에요. 문제만 생기면은 인간적 가치관을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물이 섭니까?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믿음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 결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시킵니다. 12지파의 한 살 뽑아가지고 보고를 하고 하잖아요.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워낙 원주민들, 특히 안악 자손들이 너무 커가지고 우린 그들이 비위하는 미뚜기 같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래요. 이게 믿음의 판단이요, 합리적인 판단이요, 인간적 이성적 사고 맞습니다. 근데 그 땅은 누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갔지.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믿음,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받는 10명이 못 간다며. 왜? 좋은 땅이지만 거기는 원주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잡아먹힌다, 당한다, 그래 못 들어간다. 그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죠. 날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판단해야 될 텐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여기서 제자들이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본다면, 3년 동안 따라서 함께 경험을 본다면, 예수님 지금 이게 빈들판이네요, 날은 전부는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식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거리가 없네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낱낱이 사사가 의문되는 것은, 내가 이 머리가 이해 안 되고 현실적 판단해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막막한 것은 무조건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본문에는, 여기 마태복음은 안 나는데 요한복음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요.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우선 뒤에 말씀들 같이 이제 묻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내놓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물었어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3년에 가까운 세월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는데, 딱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 이성으로 불과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들의 생각을 들추어내면서 이거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가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먹게 하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성도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며 사는 삶. 그래서 우리 신앙에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담대지 못한 이유가 오늘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 되는 일도 기도하셔야 더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판단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에는 옳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제자들이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래,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이 맞을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 또 묻고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는 실패와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만날 때 우리 이성을 먼저 끄집어내지 말고 세상 가치를 끄집어내지 말고 여쭈십시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아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계속 가야 돼,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막힌 곳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준 교훈은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라고 말했더니 15절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광야로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가지고 지금 제자들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미 이 상황이 벌어질 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고 다가온 미래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 것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다 알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광야를 끄집어내느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봐요. 이유가 있어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왜 예수님이 광야로 들판으로 빈들에 해가 저물도록 붙들어 놓고 왜 이끌어냈습니까? 12사도가 있는데 12사도가 다 이것을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을로 보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아마 특별히 더 이 빌립이 이성적 사고에 탁월했고 가장 현실주의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마 이 질문을 할 때 빌립은 그래서 야, 내 생각이 맞았다. 맞아, 주님도 일을 이렇게 생각하시네. 이건 반드시 사서 먹여야 될 것이야.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빌립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했다? 시험하고 오셨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문제가 뭡니까? 이 광야로 오게 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 우리가 이성과 세상 가치로 판단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될 그 상황은 왜 만들어 주십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아멘?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상황 앞에서는 내 생각이 맞아서 예수님도 저렇게 생각하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어서 다만 이 빌립이 워낙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자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통해 배울 것은, 우리가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생각을 먼저 들춰내지 말고 꼭 말하고 싶다 하고 싶더라도 먼저 주님에게 묻고 주님 여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으로 부족하리다. 앞에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어디서 가서 사서 먹이게 할까?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옳지를 내 생각이 맞아서 그러면서 뭐라고 빌립이 뭐라고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8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5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여전히 빌립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돈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지금 말하면 1데나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 노동자 8만 원 칩시다. 8만 원 치면 200되면 1600만 원이 필요해요. 딱 정확하게 계산을 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 하나 내놨어요. 이 한 아이에게 물고기 5마리, 보리기 2개인데 이게 주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 작은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 여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난제들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면, 여쭈면 주님이 거기 앉혀라 다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빌립보에 베드로와 다른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현실적으로 해답이 안 나올 때도 반드시 주님께 물으시면 주님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우리 삶의 정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될 것 같은 문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해. 그래야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룻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안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네 동서도 가서 니도 돌아가라 했을 때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자고 함께 하면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의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문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와서 자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해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그냥 모아봐서 다 망해버렸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어머니가 빈털을 대서 고향으로 오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은연중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는 게 불의에 벌을 내릴 것이다. 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가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이튿날 먹을 끼니가 없어서 이삭적으로 생명부지 땅에 간다고요. 그래도 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땅 베들레헴 땅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가 그대로 자기 가문의 유업을 받게 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촌수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베들레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망해버린 이 과정을 붙들어 왔던, 그래도 시어머니가 믿음 따라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구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생각,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을 쫓아가지 말고 여쭙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거기 앉아라.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묻는 자에게 반드시 정답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주시면 이 광야로 끌고 오니 주님이에요. 주님 따라 다 왔지 않습니까? 주님 따라온 그들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은 어려울지마다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며 우리 믿음을 체크하시면 반드시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불리 먹고 12왕주나 남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는 곳은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삶의 해답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해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복종과 순종이 곧 믿음이다.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17절 18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을 우르르 축사했다는 이 원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특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감사는 그냥 의례적인 늘 하는 걸 그대로 예수님 하셨어요. 자,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빵이 2만 명분이 막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여전히 5개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자, 이 4줄인데 이 방 갈라서 지난주에 체육대한 것처럼 2만 명분 어마어마합니다. 그처럼 산처럼 쌓였을 것이다는 사람은 왼쪽에, 아니야 여전히 5개 사는 사람 오른쪽에.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은 예수님이고 그냥 제자들은 시킨 대로 따라했는데, 그래서요 이건 제가 연구를 해봐도 밥이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2만 명분이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떡이 아니에요. 계속 나누었다. 믿습니까? 이게 복종이고 순종이란 말이에요. 2마리,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가져왔어요. 아마 가져올 때, 야, 이게 뭔 일이 날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가져오는 것을 마음은 복종이고요. 졸지 마세요. 야, 이거 오늘 뭔 일 나겠다. 주님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과 순종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똑같이 의견을 내놨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다 가서 먹게 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온다고요. 근데 이것밖에 없으면 했을 때, 내게 가져오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왔다고요. 가져올 때에 아마 속으로 그 12명 가운데 오늘 이거 큰 창피 당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될까? 이런 마음, 그래도 가져왔고, 같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떡을 떼줄 때, 나눠줄 때, 이게 끝이 아닌가? 이거 5개 다 나누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고, 어쨌든 주님 시키니까 나눴기 때문에 5천 명이 먹고, 약 2만 명이 먹고 12왕조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종과 순종이에요. 우리의 똑똑한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똑똑한 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탁월한 현실 판단이 아니에요. 전혀 안 맞아요. 2만 명대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게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 주님이 가져오라는 말에 가져가는 그 복종과 순종이 있는 곳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요즘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건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꿈꾸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문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은 믿습니다. 왜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이것 보고만 낙심하고 좌절함과 용기 내시 힘 가지세요. 문제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답이 예수님가 믿지 않는 것,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내 삶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판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관찰, 주님의 관심으로, 주님의 사고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내가 정답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고 그게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답이 못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답은 주님만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에 걸리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쭈십시오. 주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정답은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 12가지 남는 이 부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가져오너라 내게, 그때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오늘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꿈을 꾸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뭘 하라고요?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판단하라. 정답은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주님이 가져오라 했을 때 내 형편처지 바라보지 말고 복종 순종함,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나갈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나누면 줍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것을 나누면 계속, 그러니까 이 나눔의 법칙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칼럼도 그렇지만은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2만 명, 약 2만 명으로 칩니다. 이제 그 수치를 보면 숫자. 근데 2만 명의 그 중에 이 어린아이의 한 끼 먹을 가난한 점식 보리떡 5개 먹고 있던 말이. 그래서 저걸 이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1%의 기적이다. 여러분, 드림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뭐 있습니까 지금? 드려야 됩니다. 1%의 기적, 2만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재물도 재능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들여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이제 돌아온 주일이 우리가 201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이 적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많이 왔어요. 300명이 넘어왔고, 하여튼 11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계속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장사가 마무리되니까 그냥 왔다가 이렇게 설 지나가더라고요. 안 온 것처럼. 그런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여러분 헌신으로 된 거예요. 드림으로 된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체육대회에도 많은 물질이 헌신되어졌어요. 그래서 물질 무건 다 헌신되어졌어요. 그런데 금액이 꽤 남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일 우리 국동방송 사모님들 오시는데 섬기려고 조금 여분을 남겨놨어요. 1%의 드림, 내게 있는 것 드림, 여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꿈과 사랑의 성도는, 아니 꿈과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 믿음의 전철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드림의 기쁨을, 드림의 감동을, 드려 쓰는 역사를 계속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오늘도 여전히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왜 이 빈들을 끌고 와서 굶게 해가지고 이 떡을 주냐? 결국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 실제를 드러내는데 주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늘을 얻은 생명이 있다. 내 쌀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로, 바로 영생을 주신 분이 당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수면하에 있는 그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우리 영혼이 바로 되고 주님 원하시는 바로 되면 오늘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오리라 했을 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살로메가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제가 설교라고 개인 기도들을 가져왔는데 한참 기도 갑자기 이제 다음 세대 기도하는데 제 가슴이 묵묵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다시 살로메가 아닌가? 내 자녀들에게 육체적으로는 잘 되기는 바라면서 그 영혼은 어떻게 했던가? 오늘 살로메처럼 예수님 앞에서 하나는 오른쪽, 왕이 오른쪽이고 왕이 왼쪽이 뭡니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올려달라.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혼을 살리겠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영적인 문제, 믿음이 바로 될 때 기적은 주님이 계속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온 추수감사 주일에 그동안 기도했던 한 영혼, 여러분의 믿음의 만큼 하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 복종하면 역사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잠궈버리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드리십시오. 1%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낼 수 있는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